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모든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에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사람의 말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머리로부터 심령에 박혀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참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지니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 혼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부분은 전쟁터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갖다 준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지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혈과육으로 서로 주먹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옛사람과 싸움이에요. 원수가 바로 이 육신 덩어리입니다. 이게 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둡니다. 가만 내버려 둬도 자기 말 잘 듣습니다. 왜? 이미 사탄이 가진 죄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심플 네이처라고 그러죠.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거듭났을 때 이미 사망의 몸을 혼이 벗어버린 걸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정죄가 없다. 이렇게 증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찬송에 있잖아요. 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말씀이신데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편이 1절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욥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욥기 42장이 끝나면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욥기 42장은 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에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받고 그때 가서야 그들이 찌른 하나님 예수를 보고 찌른 나를 보고 이렇게 했죠. 스가랴서 12장 보면 그들이 통곡하고 마치 자기 첫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통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시편이 바로 욥기 다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순서를 정해놓은 거고 몇 장 몇 절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 캐톨릭이 개혁성경을 1804년에서 1805년 사이인가 그때 뜯어 고칠 때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개인가 있습니다. 감히 그거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싹 없애놓고 5장 6절 하반절을 거기다 싹 붙여놨어요. 이렇게 참 악한 겁니다. 누가요?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종들인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스승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들 제가 불러갔더니 하나님 믿지도 않은 교수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들한테 뭘 배워요, 배우기는. 주님이 날 쫓아냈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문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풀러 박사 돼가지고 가지 않으면 목회를 못한대요. 그거 보고 어디 박사라고 그거 보고 찾아가지 주님 보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생명길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찾는 자가 많지만 그건 멸망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의 100%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나깨나. 세상 말에 뭐 자나깨나 불조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진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 없이 한 말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 없이 하는 말이면 내가 왜 이런 얘기했지?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럴 때 많죠. 이게 모든 문제가 마음과 입에 터져나오는 말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나라 전쟁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전쟁이라는 거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죠. 나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그럴 때 그 말이 타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 어릴 때. 그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인데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리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말이 발이 없지요. 천리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발이 없지만 천리를 갑니다. 사람의 말을 받을 겁니까? 저기 천리 밖에서 하는 말을 받아들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입에 가깝다고요.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영생을 받아요. 그러나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벌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가까워요. 누구나 다 입만 있으면 말이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입을 가지고 정말 잘 삼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모든 사람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뭐래요?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게 뭡니까?
나쁜 말 하려면 딱 못하게 막는 거죠. 오직 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야만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은 닫아버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 그냥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여요. 그걸 묵상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지켜야 돼요. 못 나가게. 그리고 사람의 말은 이 마음에 못 들어오게 딱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고, 내가 하루에 7번씩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뭐 이목구비 뭐 몸도 주셨고, 뭐 눈, 코, 입 다 주셨고, 귀도 주셨고요, 마음도 주셨고요, 다 주셨어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뭐라 그래도 여기서 말씀이 나가요. 누가 이렇게 서로 시비 걸고 있어요. 막 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들이 왜 싸우고 그럽니까? 다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삼자대면, 제가 집사 시절에 뭐 삼자대면에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뭐 집사 뭐 둘하고 삼자대면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무슨 삼자대면이 필요합니까? 세상도 아니고 말이죠. 삼자대면은 저 법정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말 때문에 나온 거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아무리 원수들이 괴롭혀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저 사람이 너 구덩이에 팠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빠질 거야. 너에게 돌을 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돌이 그 사람 위로 굴러갈 거야. 너 구경만 해.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감각, 감정으로 저 사람이 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미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 하죠?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러죠. 총으로 쏴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에는 말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율법 시대에는 형제 보고 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불이 위험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도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상담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처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울면서.
그리고 갔는데 조금 있더니 그 집사가 미워하는 여집사가 또 들어왔어. 나는 그 집사 때문에 교회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울면서 그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둘을 다 불렀대요. 집사님들 그렇게 억울하세요? 네, 억울해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예수님은 당신들 때문에 죽었는데, 죄인들 위해 죽었는데 그렇게 억울하시냐고. 그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기 생각도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 당시 교회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차별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예를 놔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생각이 뭐 주님의 말씀이 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니까 다 달달 외워가지고요. 달달 외운다잖아요. 다 뺏겨가지고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북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빨리 구해내야 돼요. 지금 뭐 엄청난 사람들이 용광로 속에서 말이죠. 지금 아직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새까만 앞치마만 두르고 머리털은 하나도 없고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120cm밖에 안 된대. 예? 완전히 보면 이거는 짐승보다 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막 때리고 그러면은 신음소리를 내는데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북통일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때가 됐죠. 하나님의 교회가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왜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흘린 그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 땅이 왜 그렇게 공사가 됐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지금 교회 때문에 지금 요절에 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가 그때 떨어져야만 그냥 아이쿠 그런지 절대 경고해 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세하는 건 몇 번 말게 7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7번. 그 경고할 때 에이 뭐 이런 일 없는데. 아이 뭐 세상이 그냥 있는데 뭐 주님이 언제 오셔 뭐 이러고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끝까지 참다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들보다 더 현명히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죠.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죠. 지는 것이 이긴다는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지는 게 이긴다는 게 뭐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이긴다는 얘기죠.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됩니다. 스승들이 뭘까요? 1800년대부터요 1900년도 중반기까지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기독대학들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경을 뜯어고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스승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1만 명의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1만 명의 스승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못해. 다 자기 같은 종교인들 만들어내죠.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낳은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다. 도역자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은 도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얘기했죠. 나중에는 누가 하나만 남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참 스승들 특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얘기하고 이런 교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더 무지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그럴까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헬라어 한다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히브리어 한다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다 성경이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그럼 뭘 그걸 보려고 그래 그렇게. 그리고 지금 헬라어하고 지금 히브리어는 옛날 거하고 달라요. 말이 얼마나 많이 변천됩니까? 달라요. 옛날 히브리어는 마스라 히브리어예요. 마스라. 지금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는 히브리 말하고 달라요. 지금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면은 킹제임스 성경만 보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좋아요. 영어하고 한국말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 있는 이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국 살면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뭐 특별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명철하다.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아이가 가르치는 스승들보다 더 낫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끝나고 머릿속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머릿속에 지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마음에 가서 이 말씀이 묵상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요? 말씀이 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슨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하려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래야만 그게 나오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뭐 자료를 입력해야만 뭐 나오지 입력도 안 하고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나 자료를 많이 입력해 놓으면은 필요할 때 뚝 두드리면 거기에 해당된 게 착착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그 무슨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관주 성경 있잖아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요즘엔 컴퓨터로 말이죠. 내가 어떤 단어를 찾아보려면 그 단어만 딱 누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가 나타나는 수백 가지 구절이 싹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보려면 얼마나 힘들어. 또 스마트폰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나 읽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읽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읽을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한국말로 읽을 수 있고 모든 언어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공짜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다. 돈 냅니까 어디? 그 앱은 공짜 아닙니까 다.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게임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 가서 기다릴 때 멍청하게 있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성경 두꺼운 거 끼고 다니기 귀찮으면 그거라도 가져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뭐 당할 자가 없어요. 머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새들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옥토에 떨어져야만 결국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이 가시덤불 때문에 요즘에 재래 유혹과 걱정 근심 때문에 이게 가시잖아요. 이 가시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난 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죠. 그게 그 가시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재래 유혹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그게 딱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와도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거죠.
요즘 이런 시대예요. 뭐 길가도 많고 뭐 돌짝밭도 많고 돌짝밭은 막 내봤다 펄펄 뛰는데 결국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거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여기 노인들이 영어로 올드맨으로 나오잖아요. 노인들은 우리 올드맨을 생각하죠. 늙은 사람. 그렇죠? ancient예요. ancient.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지킴이니이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는가 말이죠. 나이트클럽에서 그저 드럼 치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도 전도를 안 한 거야.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지나가면서도 자기를 지나가면서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뭐 저런 사람은 뭐 전도해봤자 안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옛날 창녀와 세례들이 구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착하니까 예수 믿겠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착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안 믿어요. 그럼 믿어야죠. 뭐 알았어요. 차차 믿을게요. 이러죠. 그러나 딱 얘기했을 때 딱 반응이 그냥 핏방울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운타운에서 전도 이따만 큰 사람이 나오길래 성령께 저 사람 붙잡아가지고 할렐루야! 딱 붙잡았다 그랬더니 막 나 욕을 하려고 그래. 막 이래 막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 말 들어 그랬지 내가. 당신 생각이 나를 욕하는데 그건 막 해주는 생각이야. 내 말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 말 들으라고. 지옥 가기 싫으면. 그러더니 내가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양 사람이 말이야 이따만 큰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복음을 막 전했죠 그냥. 전한 다음에 지금 영접하자고 확 꿇어앉혔죠. 그러더니 이만 등치가 확 꿇어앉더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열심으로 막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망성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차차 믿어야죠. 뭐 좋은 얘기로 비우상할까 봐 그런 사람들보다 100배 나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선교지 가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린 애들이 만만하니까 애들한테 가는 사람이 되는데 애들이 꼭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출신이라고요. 정말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고 술 먹고 뭐 이런 출신인데 말이죠. 지금은 그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옛날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고요. 더 재림에 관해서는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고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다시 드럼 치는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배워서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 그 말씀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이트에 전부 저장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민지사님은 1년 동안은 그걸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듣고 왔어요. 다 듣고 어느 날 왔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걸 다 들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 말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마음에. 흔들리질 않죠. 이게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흔들려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귀 들린 사람. 옛날 생각 귀신이라고 그랬지만은. 그걸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와 보니까 뭐 텅텅 비고 소재가 아주 청소가 돼 있단 말이야. 깨끗하단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기에 너무 좋아. 아무것도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야 친구들아, 야 내가 있던 집 가보니까 참 벼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7월 더 데려가니까 8배나 나빠진 거죠. 귀신 쫓는 사람들, 마귀 쫓는 사람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게 텅텅 빈데 말이죠. 쫓아내면은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나중에 자살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씀이 없으니까. 부흥회 할 때 막 그냥 그 짓 해놓고 말이죠. 내보내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고 가면 그 담임 목사는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겉어놓고 간다고요. 자기 돈 받아먹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담임 목사들이 그 수습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은 그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செய்면 안 되거든. 자기가 쭉 가르친 게 있는데 와서 엉뚱한 얘기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문제죠. 에?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다. 에? 더 깨달았다. 그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면 우리 스승들이라고 해서 항상 믿을 수는 없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옛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살펴봤다.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 베레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베레아 저 김기동 목사가 귀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베레아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고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사람이 고상하지 무슨 뭐 겉으로만 뭐 아주 고상한 미소 짓는 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죠. 고상하게 생겼다고 고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요즘에 영어로 된 성경이 150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 보여주는데 말이죠. 교황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어떤 멕시칸 노인한테 tiene pecado no? 죄 있어요? 그랬더니 no sé 그러더라고. 없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없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 죄를 가져가셨대.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전도할 때 그런 사람 처음 만났다고 그랬죠.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나에게 정말 바른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성경 읽어봐도 안 차거든 뭔가.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이런 사람은 난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노인이야. 노인 여자분이야. 아직도 그분이 생각이 나. 주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악한 길에 가게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간 길을 따르지 않고 존엄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죠.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특히 명령들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만히 있으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바래라, 뭐 하라, 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명령들 떠나지 않았다. 이 명령은 말씀 그대로 명령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 말이죠. 명령 어배 전쟁터 나가는데요. 상관의 명령 어기지 않으면 총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 군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마귀에 잡아가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잡아가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수백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이 영적인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입맛이 떨어져.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요 입맛이 떨어지죠. 못 먹잖아요. 입맛이 써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맛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막 쑥쑥 들어오고
그걸 깨달을 수 있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꿀보다. 여러분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꿀을 먹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죠. 꿀보다 더 단단한 게 뭐죠? 말씀을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달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말씀을 보니까 꿀맛이 난다는 게 아니라 주의 법궤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일을 미워하나이다. 이 명철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얻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할 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그 명철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세상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다 알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걸 미리 다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먼 훗날 얘기니까 너는 봉하고 무덤에 가서 자다가 네 상을 받고 업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외의 것이 생각나잖아요. 사람의 말 생각하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세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축복할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으니까 송축한다고 그랬죠. 블레스 더 로드 그랬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해서 어머니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야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렇다고 뭐 그것들이 우리를 축복하겠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거. 우리 자신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자신이 잘 행동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누가 기뻐요? 아버지가 기뻐하죠. 어머니가 기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무슨 봉사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생활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